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단체로 영화를 봤습니다. 교회 오빠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안에 오은주에게 이관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자기 친오빠의 과외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짝사랑하다가 결국은 오랜 연애 끝에 부부가 되고 3년 반 만에 아이를 갖게 되시고 출산합니다. 딸아이를. 그런데 온주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 37 젊은 나이에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연이어서 같이 오잖아요. 아들이 사기 말기암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이겨주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지 5개월 후에 오은주 아내도 혈액암 사기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연이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막 밀려오는데 이간이 집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그 투병과 또 그 투병 가운데서의 사랑과 가족의 이런 것들을 그린 KBS 스페셜 암 교회 오빠라고 하는 것이 2년 전에 방영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영화 교회 오빠는 그 방송 이후에 재발한 암 치료를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3개월간 지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고 이관희 집사와 그 오은주 부부의 그 못다한 이야기들이 첨가되어서 영화로 나온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는 결국은 죽습니다. 40살 생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은 참으로 해피엔딩입니다. 이관이라고 하는 한 젊은 성도가 육신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살아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저에게 아직도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아내 오은주가 이제 남편의 손을 붙들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에게 주어진 소명, 믿음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욕심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원한 삶, 진짜 살려고 하면은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나의 확신, 주관이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욕심으로 사는 것이 모습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전인격적으로
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오빠에서 이관희 집사가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암덩어리를 없애주시고 하룻밤 만에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그 방법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 일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내내 무슨 하나님이 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암이 나았다는 둥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늘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한가? 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담도 안 되고 눈에 뻔히 보여서 편안하게 보이는 그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과 세상의 삶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언제나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굉장히 두려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 환하게 보이는 길, 뻔한 길, 좋아 보이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났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결단해야 되고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하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로보니게,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족속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 헬라 문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
헬라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고위층의 이방인이 저기 갈릴리 지방에 이름 없는 무명의 예수님 납비를 찾아올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잘 자라야 할 딸이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온 사방으로 모든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의 귀에 복된 소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저기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을 만나면 어떤 귀신도 다 떠나가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더라. 여러분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소망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은 지금 딸이 큰 질병에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그 귀에 들리는 소리가 예수의 복음이 들리고 소망이 들리고 희망이 들릴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헛된 소리, 망할 소리, 절망적인 소리, 포기하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떤 일도 다 이루어주신다. 죽은 것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그 들은 대로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길 가는 곳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그 길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째깍째깍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 많이 들어주시는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자랑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진짜 믿음을 만드시겠구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믿는 믿음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침묵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간희 집사가 이제 제주도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 숨을 헐떡이면서 안에 온주에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뭔 줄 아냐고. 밤마다 하나님께 피를 토하면서 이 병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이 아픈 것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전혀 귀를 닫고 아무 말씀도 없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때 밀려오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듯한,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그 느낌, 그 단절된 느낌,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확 오버랩되면서 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가련한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 붙들고 나가는데 한 말씀도 없으시니 침묵하고 계시니. 왜 그랬을까? 왜 주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왜 침묵으로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때도 그렇게 많았건만,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건만,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알 수는 없어요. 이에 대해서 카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진짜 믿음이 자라게 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죽은 믿음이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라지가 않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고 침묵으로 반응해 주실 때는 이게 자라기를 원하는, 자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동안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병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진짜 축복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없을 그 시간에도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확인하는 또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보이지만 가나안과 이 백성들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넘실대는 그때는 봄철 비가 온 시기라서 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광야 40년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기적은 없었지만 법궤를 메고 요단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놓은 그 홍해를 지나가지만 광야 40년 훈련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의 진짜 축복으로 들어갈 때는 법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넘실대는 요단강을 갈라서 나가는 세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도 탈출하는 길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믿음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단은 기적이 일어나 갈라진 후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언약궤. 언약궤 하나밖에 없어요. 눈앞에는 계속 넘실대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요단을 가르는 믿음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에 들어가는 믿음이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를 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침묵의 시간이 왔을 때는 이거는 무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아시는구나.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소망을 가지시다. 희망을 가지시다. 이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시간입니다. 절망하고 낙담할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 없다? 절망할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광야로 탈출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생명의 그 축복의 길로 내가 나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오늘 수로보니게 이 여인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과 거절 가운데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배로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 여러분 침묵의 시간에 기도 응답이 단절된 듯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자꾸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 자리를 꾸역꾸역 나가야 돼요. 몸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꾸 예배 자리에 주여 예배 자리로 나가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심지어 너는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주여 옳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 그때 모여서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예배 시간은 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으로 나가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절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자꾸 절하며 나가는 것이야. 자꾸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일 낮 예배만 지켰다면 문제가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 예배도 드리고 속죄 예배도 드리고 자꾸 예배드려야 돼.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기 위한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내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믿음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관희 집사에게 그때 무슨 기도 제목과 또 한 가지 소원은 이 통증의 문제였어요. 통증. 여러분 말기 암 환자에게 이 통증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통증만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 이관희 집사에게 의사의 처방은 모르핀을 맞으라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도 말기 암 환자의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핀 주사를 맞아서 그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관희 집사가 이 몰핀 처방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간절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냥 주사 한 번 맞으면 될 걸 가지고 그나마 그걸 맞으면 좀 견디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핀 주사 처방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처방을 안 받아요. 이유는 내가 그 몰핀 주사를 맞고 나면은 정신이 뭉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칠 것 같아. 못한다.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단 하나의 힘은, 내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의 병실에 병상에 누워서 아내가 여보 내가 기도해 줄까? 여보 내가 뭐 찬송해 줄까? 그런데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저 천정을 가야 돼요. 이 천정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고통 가운데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내가 지금 저항하는 경험에 느낀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저 말씀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지난번 KBS 스페셜을 보면서도 큰 도전을 받았는데, 뭐 한 3분의 2, 아니 한 5분의 4 정도가 그때 내용들 거의 겹치는 내용들이고, 뒤에 3개월 동안 제주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큰 도전을 받고, 영화가 끝나고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수지선화 목사, 강대영 목사가 목사님 문이 보여가지고 많이 우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날마다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인데, 나에게 저 믿음이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에게 정말 저 믿음이 있어서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설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관희 집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 오늘 수로보니게 예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를 마치면서 그게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누구 감독 누구 이름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가 이거는 또 이상하게 봤다는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환상처럼 보인 것이 뭐냐면, 그 이름 가운데 저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름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도 있고, 초대교회에 온갖 핍박 가운데 순교당한 그분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는 것 같고, 정말 이름도 없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의 이를 묻었던 선교사님들의 이름도 올라가고,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이름도 올라가고, 그리고 40살 자기 생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관희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낌인지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설교나 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절과 거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나갔던 이 가련한 여인의 믿음처럼, 끊임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반복 가운데서도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관희 집사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